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전반부 3가지, 후반부 3가지 합해서 모두 6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 3가지 간구는 한 달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였습니다. 이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이 창조주이자 구속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고요,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로 뛰어넘어가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였죠. 이 첫 번째 간구가 우리 암과 인식의 문제라면 세 번째 간구는 우리 행동과 실천의 문제를 다룹니다. 실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돌보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상 명령, 이 선교 명령에 따라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그때 우리는 참되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일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두 번에 걸쳐 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 예수님의 통치와 함께 이미 왔고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미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이제 완성된 형태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이러한 기대는 헛된 소망이나 허황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하고 참된 소망, 기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전반부 3가지 간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가지 간구 기도는 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기도가 아니라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요, 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고요,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3가지 간구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후반부 3가지 간구는요, 이 땅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네 번째 간구이자 후반부 첫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이 네 번째 간구를 보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가리키죠. 이 간구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좀 더 자세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죠. 그런데 원망의 도가 좀 지나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심각하게 괴롭히던 이 우상 숭배의 나라 이집트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 주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6째 날에는 7째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평소의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지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지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를 드셔주세요 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광야 지면에 이 하얀 과자 같은 것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데요, 그냥 나가서 줍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실 때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하루 먹을 치만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내일 일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분량 이상을 거두어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위해 만나를 보관했습니다. 자, 그렇게 내일을 위해 보관한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먹다가 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모아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모아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썩어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가 몹시 화를 내었다고 하는데요,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 만나를 주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앞서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모세가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어긴 것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을 드러내다가 이제 먹을 것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모세가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왜 내일 먹을 음식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이 쌓아둔 만나로 상징되는 바, 이 쌓아둔 물질과 쌓아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주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러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쌓아둔 물질과 돈은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깁니다. 그것은 탐욕인 바 악취를 풍기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탐욕을 부리는 삶은요, 극과 극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쌓아둔 만나, 쌓아둔 물질, 쌓아둔 돈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더러운 벌레가 꼬이는 것이고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았듯이 이 두 가지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불안의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용할 양식 이상을 쌓아두고자 하는 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 양식입니다. 이러한 불안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한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 불안에서 기인하는 이 생존만을 위한 삶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탐욕이 꿈꾸는 쾌락만을 위한 삶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불안과 생존, 탐욕과 쾌락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한도 없이 이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진 백성이 아닙니다. 얼마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온 열방에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 사명을 가집니다. 생존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구인데요, 이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강구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이 10,000달란트가 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요, 뭐 수천억도 아니고 뭐 가볍게 잡아도 수조 원, 한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이 종이 이렇게나 많은 빚을 진 겁니다. 왕이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종은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엎드려서 싹싹 비는데요, 그 모습을 본 왕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이야기의 전개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 되시는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놓아줬습니다. 이 억누르던 빚으로부터 이 해방이 된 것이죠. 자유롭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이 왕이 종에게 베푸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자유롭게 풀려난 이 종이요,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조 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죠. 자,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31절입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탕감받은 빚을 그대로 다시 채무로 감당하게 되고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맞은 빚, 이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그냥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 비유를 다음의 말씀, 그 다음에 다음의 말씀으로 정리하시는데요, 35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 곧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5절의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 문장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문장 문법 구조가 유사하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를 정리하면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냐면요, 용서해 주었으니 용서해 주소서라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주기도문 5번째 간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로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핵심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모두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전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종이 이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고요, 종국에는 자기도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감옥에 다시 갇히고 만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렇게 내가 공로를 세움으로써 내 죄도 용서받도록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았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죄 용서받았음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율을 좀 더 살펴볼까요? 28절부터 38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발견되는 특정한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종은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있고요, 분노로 가득 차서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종은 분노로 가득 차 있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야 하는 걸음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측컨대 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종은요, 왕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대책 없이 그 큰 돈 빌렸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의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었던 대책 없는 놈이야. 나는 과거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번제를 뻔뻔하게 저질렀었던 파렴치한이야. 나의 잘못된 과거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어. 숨기고 싶다. 수치스러워. 결국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움에 잠식 당하면요, 쉽게 분노합니다. 조금만 거슬리는 게 있다 하면요, 그게 수치심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0,000달란트 빚졌던 종은요, 아마 어쩌면 그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조장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겼고요, 그리하여 또 다른 수치스러운 인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사정없이 비난하며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 자신을 투사시켜 놓고 마구 공격해 놓은 거죠. 적절히 부끄러워하고 적절히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필요하고 또 정당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폭발시킬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낙인 찍고 수치를 조장하는 문화도 문제이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그 핵심 전제, 그 핵심, 그거를 정말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내 죄와 너의 죄,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너의 죄도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타인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수치 문화도 없습니다. 그런 문화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우리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수치의 문제를 건드렸는데요. 꼭 수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판단이 들면 사실 분노가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직장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10,000달란트 빚 탕감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금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 죄 용서받았음을 나타나게 하소서. 이 간구 기도는요, 매일 매순간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인데요, 이 간구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기도이죠. 한편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는요, 우리 이 시대의 악함이라는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조롱과 핍박이죠. 견뎌내야 하고요,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6번째 간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서요, 나 자신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낍니다. 이 6번째 간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요, 태민아, 너 유혹에 취약하고 시험에 잘 빠지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민아, 네가 처한 시대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크고 화려한 세상 나라 이 사이의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도래가 있죠.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했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이 사이 기간을 사는 우리는요, 거의 필연적으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편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타락한 세상 나라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조롱과 핍박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매일 매순간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후반부 3가지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런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불안과 탐욕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라 하셨죠. 다음으로 수치와 분노의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악의 상황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정말로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뒤에는 주기도 모드로 같이 좀 하면 좋겠는데요. 주보 3면을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 주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주님은 왕이시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며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 가운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